오늘 빌립보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이제 감옥에서 잡혀 있는 동안 오늘 빌립보서에 이제 쓰여진 기간 자체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상식 가지고는 잘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좀 잘 돼야지만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하는 일들이 뭐 잘 되든 자식이 잘 되든 어쨌든 뭔가 좀 힘든 상황 가운데서든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잘 안 되면 되는 손대는 것마다 뭐 안 되고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얘기하면서 남편이 이제 일찍 죽어요. 39에 이제 일찍 소천하게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이제 소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기도 많이 하는데 남편이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도 많이 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오히려 이제 그런 소리까지 이제 들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하게 부흥되면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하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유무 또 그분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내 스스로 가리거나 또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그분에 대해서 드러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점과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나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조건이 갖춰지면 전도하기 쉽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를 보세요. 예?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기도 제목 응답 안 되면 저주 받은 인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기보다는 많은 부분 보면 기도의 제목이 땅의 것에 묶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경에서의 말한 축복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까지라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기준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기준 가운데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을 전하는 데에 항상 망설여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좀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그들에게서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리고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믿는 나 자신 자체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더 성숙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셨나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나 자신이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온전한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아니 평생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 참 보기 좋게 됐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당한 일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그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음이 은혜이고 영광임을 깨닫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제 갇혀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하나로 모아져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데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 바울이 개척했던 이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합심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 대신에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더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 바울을 이제 뭐 간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모여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더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근근히 비춰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봤을 때에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은 감옥에 완전히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집에 감금된 상태, 다른 사람들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 거. 왜냐면은 지하 감옥에 갇히면은 누구 만나겠어요?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낸 까닭은 분명하게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여지는 여정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여기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나아가는 이 과정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예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살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지만은 그릇은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셨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많이 가지나 못 가지나 분명한 사명인데, 문제는 사명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만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요만한 사명이 아니라 각각의 사정과 형편과 기질에 맞춰서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풀려 있었으면 더 많이 복음 전할 수 있었을 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사람 있으면 그거 맞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안 맞아보셨어요? 고통도 나 혼자가 아니라 옆 사람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보면은 그냥 왠지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 복음을 전했었던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혼자 전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더 신뢰함을 갖게 됩니다. 또 그들의 스승이었었던 또 멘토였었던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또 어려움까지라도 감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역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올라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일 수 있어요.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됐을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것을 이루어놔도 사람 잘못 만나면 다 한순간에 깨져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 주의 일도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분명한 목적 자체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음 열심히 전파해가지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물론 하나님께 축복하시지만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단순히 세상에서 축복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전파했으면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안 되죠. 다툼으로 전파하는 거.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엔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다툼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 모이는 곳에 다툼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 모여 있는 무덤 아니면 다툼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 에너지가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본성에서 나오는 그거를 얼마나 옆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쿠션 장치가 얼마나 돼 있느냐. 서로 그냥 이 공격적인 에너지가 이제 표출되고 나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한 사람이 끌어올릴 때에 그래도 주변에서 한 두세 사람은 이것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회 공동체가 되면은 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이제 갑자기 그냥 끌어올라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안의 다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를 위해서 다툼이 나타나요.
눈에 보기에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툼의 원인과 근본이냐? 사실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 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실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이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투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다투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또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욱더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하지만은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 관심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삶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로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든지 저랬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속해든지 간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못 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억울하면 못 참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르고 있는 화가 있어요. 화. 이 화에 노출돼 있어요. 그 휴화산, 그 멈춘 이제 화산들 있잖아요. 화산이 멈춰 있어도 안에는 그 백두산 천지에도 바닥에는 지금 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천지 입구에다 그냥 폭탄 몇 개 떨어뜨려 주면 이제 그냥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다 건들기만 하면 이게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 표출돼 나왔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화내서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고 화나가지고 성질 더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그 한 번의 참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격과 기질대로 주님의 성향,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출돼 나오기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무엇보다도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교회에 개척한 교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이단 사상에서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바울이 네가 예수님 봤냐? 이 당시에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요. 그 만난 것을 누가 알아요? 바울만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났어요. 그것을 증언해주고 증거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받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내가 세우는 일꾼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데 힘쓰는 모습. 나는 정말 순수한 그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까 봐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비를 받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돈을 바라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이제 들려지니까
그냥 그의 조상 가문이 이제 텐트 만드는 거, 네? 텐트 만드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의 가업으로서 물려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업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그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를 철저하게 차단시키고자 힘썼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 자체, 자신이 좀 불편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어려움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에 왠지 예수님 얘기하면 불편해질 것 같아. 분위기 좀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사정과 형편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알리는 것이 좀 부끄러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토록 참고 견디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자체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힘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명 따라서 살고자 했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또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자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이게 좀 상상이 돼요. 날마다 추구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시려면 제가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꼬시고자 하잖아요. 주님 아시죠? 제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꿈꿔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습,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은 내가 잘 돼야지만이 그나마 예수님도 좀 존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모습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 전파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눌려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생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과정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뭐가 되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가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내일 망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지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또 내가 어려움 경험하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 내가 잘못된 것으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모습 때문에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 내가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그 형편을 알고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고 복음 전파를 감당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 사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살아야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박한 상황, 또 환경은 어려움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그것 때문에 조롱하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죽어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라면은 내게 있어서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랬나 보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지금 드라마 뭐 하죠? 다 안 보는 척하고 계세요. 그거 보고 있으나 뭐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중심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정말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같은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분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남의 최종적인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의 성향, 성품이 드러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았대더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것과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것이 차이가 뭐냐? 우리의 마지막이 복음 전파와 연결성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좀 도덕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스스로 만족함이 있고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은 정말로 더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있는 가운데서 환경과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영광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 그 온전한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여정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나? 혹시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서 그분의 존귀함이 달라지는 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의 육체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면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과는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냥 스스로 그냥 세월이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루하루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 그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존귀함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뜻대로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